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사기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장 구약성경 페이지 357페이지네요. 357페이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사기 1장, 2장은요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 사사기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지 그걸 먼저 말해준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사들의 이야기라든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장 말씀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한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 첫 구절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영적인 지도자가 누가 됐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고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다르죠. 사사기 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1장 1절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사기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사사기가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다 죽고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신앙 전수를 후세들에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신앙 전수의 실패가 이런 사사기 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를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회자가 요즘은 신학교들이 미달이 되고 있어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막 신학교 들어가려면은 막 몇 대 1 막 이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신학교가 미달이더라고요.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이제 신앙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져가는 그런 단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목회자가 많은 것과 참으로 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많은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목회자가 많으면 뭐예요? 타락한 목사가 많으면 뭐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른 지도자들이 있어야 뭐 나라가 올바로 쓰고, 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뭐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나 영적인 어떤 이끌림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요, 이 세미나를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죠. 이 영적인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항상 목회자가 가장 큰 타겟이에요. 1번입니다. 1번. 목회자가 넘어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기독교 전체가 타격을 입어요. 타격을.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접하는 각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몰라요. 재앙.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 교회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누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그걸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몇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요. 사사기 시대를.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한국교회는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신실한 종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잖아요. 뭡니까?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 그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도 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비록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제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 2절 1절이죠.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파가 앞장을 설까요? 그렇게 묻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사사시대 초기에는 그래도 많이 타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묻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뭐하러 하나님께 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그렇게 많이 타락한 건 아니에요. 사사시대 초창기 때는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급격하게 타락하고 말죠. 이렇게 서서히 가다가 그래프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서히 타락하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급격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 온 가정들이 우상을 안 섬기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어두워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요 초기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올라가라고 하세요? 누가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데 혼자 가지 않고요, 시므온 지파하고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보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일에. 그리고는 순종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한테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자. 우리와 너희는 한 땅을 같이 쓰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분배받은 땅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예. 제가 그래서 몇 번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이 12지파의 분배받은 땅인데요, 유다 지파 이렇게 많은 땅을 받았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죠. 유다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에게 좀 땅 좀 나눠줘라. 너희 땅이 너무 많으니까, 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네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지파가 유다 지파라 그랬잖아요. 기억이 조금 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숙한 성도들을 참 좋아하신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이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요, 이 시므온 지파와 아주 친분이 있어요. 친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야, 우리 함께 같이 가서 이 가나안 족속, 남아있는 족속들을 좀 함께 몰아내자. 너와 우리는 함께 땅을 쓰지 않냐.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자.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는데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게 하세요. 그런데 어디서 전투가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예. 여기 보면 여기 밑에가 이제 유다 지파 아까 지역이잖아요, 시므온과. 그런데 여기 보면 베색이라고 있어요. 베색. 이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이견이 달라요. 지금 여기 세겜 근처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요 예루살렘 근처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뭐 그 위치가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예. 어쨌든 이 베색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전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 베색. 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그런 칭호입니다. 칭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집트의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이름이 따로 있죠. 아멘호텝 뭐 이런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도니 베색은 아도니의 왕,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아도니 베색이 뭐 여러 번 나오고 뭐 아비멜렉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만히 있어봐. 아브라함 시대 때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또 막 이삭 시대 때 아비멜렉이 있고 또 야곱 시대 때 막 아비멜렉이 있고 이러네. 그럼 이 사람 뭐 한 300년 살았나? 뭐 200년 살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통치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를. 자, 그렇게 이제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요. 10,000명을 여기서 죽입니다. 10,000명. 엄청나죠. 이 당시 작은 도시들은 몇 천 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또
뭐 기껏해야 뭐 10,000명.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를 여기서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점점 차지하고 넓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을 이제 붙잡거든요. 이 베색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데, 이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가지고 뭘 자르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을 자르는지.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절 시작. 네, 보세요. 뭘 자릅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4개를 다 잘랐어요. 이것은 이 시대의 포로들에게 행하던 관습인데, 엄지손가락은 왜 자를까요? 여러분? 예, 이런 이제 풍습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요 당시 엄지손가락, 무기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무기. 제가 군대를 이제 다닐 때만 해도,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요 검지 손가락 있죠? 요 검지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은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뭐 방위를 받거나 아니면 산업체 가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검지 손가락이 없으면 뭘 못 쏴요? 총을 못 쏘잖아요. 군인이 총을 못 쏘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검지 손가락이 없는 사람은 군 면제예요. 그처럼 똑같아요. 이 포로를 붙잡아가지고 엄지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이제 칼이나 창 이런 거를 이제 못 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이 아도니베색의 엄지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엄지 발가락은 왜 자를까요? 예,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여러분 뛰지는 못해요. 여러분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못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베색이 그렇게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린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저는 이 사람의 고백을 듣고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네. 어떤 설교보다 성경적이고요,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아도니베색의 설교를 듣고 제가 아주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자, 어떤 설교를 했는지 7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성경적인 설교를 우리에게 지금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짓을 했어요? 7절에 보면 70명의 왕들에게 어떤 짓을 했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무려 70명이나, 여러분 70명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개처럼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밥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너 그렇게 했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도 그걸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야, 그리고 죽어요. 와, 그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 아도니베색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도니베색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도니베색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 그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하나님이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도 잘라버리셨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이 아도니베색의 이 설교를, 여러분 고백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악을 뭘로 갚지 말라고요?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에게 끊임없이 악이 와요.
아,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 목사님. 알아요, 저도. 근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에겐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겐 선으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내 삶에 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이 아도니베섹이 만약에 다른 왕들에게 선을 베풀었어 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분명히 아도니베섹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은혜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오늘이 사사기 1장 이 말씀 다 배우신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어디로 유다 지파가 내려가는지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유다 자손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베색에서 전투를 했죠. 그리고 여기로 아도니베섹을 끌고 가서 여기서 이제 아도니베섹이 죽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전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어요. 여부스 족속.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예루살렘은 요새이기 때문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데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다윗 시대 때에 가서 다윗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누구의 성이라고 불러요? 다윗성이라 부릅니다. 다윗성.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기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여부스 족속이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다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니까 그 성을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 그랬는데 이게 온전히 점령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가만히 있어봐. 사사기 시대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지? 여부스 족속을 왜 그때 몰아내지?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의구심이 이제 저 다윗 시대 때 가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다 점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자,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네,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이제 일부를 점령을 하고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이 헤브론에 내려가면서 여기 9절에 보니까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또 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 시몬 지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의 남은 잔당들을 아주 많이 몰아내셨어요. 이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렇죠? 앞에 선봉에 서가지고 여기 헤브론으로 내려가면서요. 여기 말하는 산지가 어디냐면 이 동쪽 지역입니다.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요단강 동편 지역이 산지예요. 요단강 요 바로 앞에 서편이죠. 요단강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볼 때는 동쪽 요 지역이 산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방 지역 요 밑에를 말해요. 요 밑에 헤브론 밑에 네게부라고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네게부 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는 이 남쪽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쪽. 그리고 평야라고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평야. 거기는 어디냐면 요 해변가예요. 여기가 평야입니다. 평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보통 평야 그러면은 요 해변가 이렇게 블레셋 지역, 그렇죠? 해변에 사는 민족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해변을 말하고요. 산지는 요 동쪽을 말하고 밑에는 남방을 말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 이제 치면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10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제 몰아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요 아낙 자손의 후손이에요. 얼마나 이 강대한 자손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헤브론은 누가 여러분 점령합니까? 유다 지파가 가서 점령을 하는데 특히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아낙 자손들도. 그래서 차지를 하게 되어지죠. 헤브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온니엘이 여러분 등장을 해요. 온니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저하고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5절까지.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의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같이 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아멘.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예, 여호수아 맞습니다, 사모님. 여호수아 거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호수아 15장 15절부터 19절이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15절 16절 보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거의 똑같죠. 드빌을 기랏세벨이라고 표기한 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사기 1장 이 사사기 시대 때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두 번 있었던 사건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한 사건 있잖아요.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내쫓고 막 그런 사건. 그건 두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있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성경에 뭐 두 번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갈렙이 저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 드빌을 점령하는 이 사건은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완전히 똑같아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과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호수아 15장에 그때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때예요? 죽었던 때예요? 살아있잖아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살아있죠.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15장에는 살아있던 때예요. 그런데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1장 우리가 1절에 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근데 그럼 이 사건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예. 그런 퀘스천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찍혀지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냐? 아니면 죽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하나는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다. 근데 그 사건을 사사 시대 때도 또 기록한 것이다. 그런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건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인데 여호수아서에 기록한 것이다. 그런 두 가지 의견으로 당연히 이제 갈라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아무리 이제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사건 같아요. 왜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호수아 15장에서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지금 85세지만 기억나시죠? 85세지만 저 헤브론을 능히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그때 당신도 기억하시죠? 40세 때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을 때 저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린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갈렙이 누구하고 해요? 여호수아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화조차도 여러분 누군가 지어낸 것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때 그 대화를 했던 그 사건까지도 누군가 일부러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없었던 일을. 그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 갈렙이 대화를 한 건 분명해요. 그런 대화를. 그렇죠?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 대화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 때에 이렇게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볼 때 그런 대화를 하고 바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그때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를 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나서 저 드빌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제가 가겠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누구예요? 엘리훗이죠. 엘리훗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엘리훗? 맞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 온니엘이죠. 온니엘. 엘리훗이 아니고 엘리훗이 왜 나왔어 갑자기?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드빌을. 자, 그러면 왜 사사기 1장에 이 말씀을 또 기록했을까? 여러분, 왜 또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 때에 있었던 사건인데 왜 또 기록했을까? 왜? 저는 이렇게 맞아요. 자,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 3장에 가면 볼 거예요. 사사기 3장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압제를 할 때 온니엘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첫 번째 사사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사기 기록자가 온니엘이 누군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여호수아에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서 다시 여기서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지금 선봉에 서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막 몰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온니엘이 누군지 아냐 너희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이야. 그걸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의구심이 들 텐데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인데 이 온니엘을 언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사사기 기록자가 써주고 있는 것이구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두 번을 써놨겠어요.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온니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니엘 사건이. 자,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는요 이제 파죽지세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야 대단해요. 유다 지파 한번 하면은 그냥 끝장을 봐요. 성실하게. 와.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 유다 지파 항상 선봉했을 때, 광야에서 갈 때도 항상 유다 지파가 선봉이야.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쓰시고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메시지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예. 자, 유다 지파의 계속된 승리를 한번 봅시다. 유다 지파는요, 여러분 드빌까지 이렇게 헤브론 점령하고, 여기가 드빌이에요. 바로 옆이죠.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치고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빌까지 점령을 했어요. 근데 또 어디를 이제 점령하나 한번 보세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호르마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내친 김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까지도 점령을 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뿐이 아니죠.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기 어디서 많이 듣던 지명이죠.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어떤 지역입니까? 블레셋 지역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가면 너무 많이 볼 거예요. 가사, 이런 지역들 있죠. 여기 보면 가사, 그 다음에 뭐 여기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글론, 이런 데는요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요 아주 강력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이런 족속 블레셋 지역을 또 몰아내가지고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점령을 당해가지고 괴로움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뺏기고 또 이런 싸움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는 참 대단해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 1장에서 이것을, 이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또 그와 반면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네, 그러나 쫓아내지 못한 이제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솔솔 나옵니다. 이렇게 쫓아낸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명과 암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이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선봉에 서서 막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어떤 지파가 또 들고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지파가 야, 우리도 쫓아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저 지파도 하는데 우리가 왜 안 되냐? 그러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지파인지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보세요. 어떤 지파가 일어나요? 어떤 지파?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누구예요?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예, 요셉 지파 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 두 지파를 합쳐서 요셉 지파라 그럽니다. 자,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 지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야, 우리도 하자.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쳐요? 22절에 보니까 베델을 치죠. 베델은, 자, 23절에 보면 베델은 루스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루스. 자, 보세요. 이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요 가운데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요단 서편에 가운데 지파에 있는 이 요셉 지파. 요셉 지파도 참 대단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쌍벽을 이루던 요 두 지파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도 하자 그러면서 친 데가 이 베델 루스입니다. 여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그곳입니다. 베델. 여기를 쳐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대단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막 쫓아냈고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이제 27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냐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 그거를 이제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나와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들, 쫓아내는데 실패한 지파와 그리고 크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세요. 예,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여기 보세요. 돌, 무깃도, 다낙, 이블루암, 베스안 이런 지역들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많잖아요. 곳곳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이 싹 몰아내라고,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너희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구절들을 이제 쭉 보면요, 29절에는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여기 보면 게셀이라는 곳에 살던 족속들 여기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또 30절에 보면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한 지역들, 여기 조그만 땅인데도 이 땅 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또 살고 있어. 또 보면 31절과 32절에 보면 아셀, 여기서도 살고 있고요. 여러분 또 보세요. 33절은 납달리, 이 납달리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4절에 보면 이 단지파 있죠? 이 단지파는요 쫓김을 당해요. 오히려 쫓아낸 게 아니고 쫓김을 당해.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는요 이 오른쪽으로 쫓겨나서 이 왼쪽은 가나안 족속이 또 차지를 합니다. 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서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가나안 족속이 막았다. 그런 내용이 34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안간힘을 써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다 몰아내지 못해요. 다른 지파들은 또 쫓아내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아주 깊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해요.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 마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맨 위에 구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구절들을 왜 기록하셨을까? 성령께서 기록자를 통해 나는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니까?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지파와 나는 함께 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요셉 지파와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22절 우리 한번 보세요.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난 그들과 함께 했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난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와 그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할 수 있겠니? 이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 해주세요.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데 뭐하러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와 동행해서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막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 마음대로 막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걔를 쫓아다니면서 뭐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러고 말죠.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같이 가는 사람.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일지라도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제자 삼으러 갈 때,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지,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내가 무조건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제자를 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건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제자를 삼기 위해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한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빌립 집사,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빌립 집사,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사마리아는 아무도 가지 않아. 근데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마리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거 누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썼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영국의 아주 최고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모금을 좀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렵게 그 재정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 돈 저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좀 갖다 줘라. 그가 재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그를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왜? 아니, 내가 쓰려고 이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고아들에게 쓰기 위해서 모은 건데 하나님, 그럼 우리 고아원은 어떡하고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얘야, 순종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해. 순종해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계속 그 마음을 주시길래 이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모금하고 다녔는데 내가 모은 걸 또 누굴 주라니. 그래가지고 가져갔어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목사님 오셨냐고. 하나님이 목사님 드리랍니다. 목사님 혹시 돈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이거 드리랍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아원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두 분이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자기 목양실 책상에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편지가. 이게 뭔 편지인가? 그리고 뜯어봤더니 거기에 목사님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그리고는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거기 와서 있었어요.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요셉 지파들 멋지잖아요. 어렵지만 순종했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셨듯이 우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 3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으니 함께 해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순종할 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유다 지파와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